오늘 수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 연희 받으십시오. 예. 오늘 새벽에 또 시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내가 깨진 그릇과 같이 여겨질 때, 이 그릇 있지 않습니까? 그릇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면 깨어지죠, 맞죠? 내 인생이, 내 처지가 깨진 그릇과 같이 여겨질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내가 깨어져서 와장창 깨어져서 완전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나를 둘러싸는 환경,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그렇게 쳐다보고 저 사람이 깨어졌으니까 아예 그냥 없는 것처럼 대하자, 피하자, 막 이렇게 완전 내 존재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 주를 따라가는 인생 가운데 그렇게 취급받을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당신 한 사람만 없어지면 끝나는 것 아니겠는가? 당신 사라져라 라고 하는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심이 되죠.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 근심은 사람의 육신과 영혼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는 근심된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근심으로 말미암아 근심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근심 그것으로 인해서 영혼과 육신이 쇠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시편 31편에서는 다윗은 지속적인 대적의 공격과 쫓기는 상황으로 인해서 그의 몸과 영혼이 근심으로 눌려져서 어느 지경에 이르렀냐면 뼈가 쇠한 상태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젊은 사람인데 아플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어디 아프나? 여러분, 일 많이 하고 계속 근심된 일이 많아 보십시오. 10살이라도 아프고 20살이라도 아프고 다 아픕니다. 너무너무 아플 수. 이 다윗이 왕이 될 때가 30세였는데 30세 되기 전에 계속 13년, 14년을 계속 쫓겨다니는 인생을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15년 가까이를 계속 쫓겨다니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시를 많이 쓴다는 것은 사람이 우울하다는 겁니다. 우울질입니다. 우울질. 누가 우울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울하면 안 돼, 우울하면 안 돼. 알지요. 근데 상황이 그렇게 계속 만들면, 여러분, 영국의 런던, 계속 어두침침하고, 하늘이 침침하고, 그런 런던 폭우가 안개 가운데 있으면 사람 자체가 좀 우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를 둘러싸는 환경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 계속 안개가 낀 상황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뚫어내기 위해서 그가 행하였던 것은 계속 말씀을 다윗은 굉장히 묵상의 깊이가 깊었습니다. 그래서 시를 써냈어요. 시를 써내고 찬송함으로 그 상황을 뚫어내면서 이겨내었던, 시를 많이 쓴다. 상황이 우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상황을 이겨내었죠. 여러분, 뼈가 굉장히 쇠한 상태 가운데 이르게 됩니다. 다윗이 20대였지만도 20대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뼈가 내 삭신이 다 쑤신다. 젊은 사람 그런 말 하지 말라. 젊은 사람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20대인데도 10대 후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라를 구원하는 사람들의 흔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른들 못지않게 생명 걸고 나아가다 보니까 영혼의 깊이가 깨어질 것만 같은, 깨진 그릇과 같은 그런 상황이 다윗의 상황이었고, 이 자기 자신의 내 뼈가 완전히 깨어진 것 같습니다. 내가 뼈가 쇠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분들,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저도 앓는 소리는 아닌데요. 낮게까지 사역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그냥 문어다리인 것 같아요. 문어다리. 목사님 괜찮은 건 뭐가 괜찮습니까? 몸이 문어다리인 것 같아요. 몸이 문어다리인데 몸 생각하면 못 일어나요. 사명으로 일어나, 사명으로.
여기 오신 분들 내가 보니까 사명으로 일어나. 사명으로. 집사님도 그렇고 권사님 사명으로 일어나서 하는 거예요. 사명으로. 몸 컨디션으로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마음을 완전 생명 걸고 하나님, 생명 안 그러면 안 되는, 안 그러면 다윗처럼 뼈가 쇠한 상태 가운데 있으니까. 오늘 우리 9절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 보십시다. 9절 10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여러분, 이 지금 다윗의 고백이 나이가 많은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내게 은혜를 좀 주십시오. 내가 근심 때문에 근심 많이 하면 눈이 침침해요. 아니 70대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안 보여요. 너무 수심이 많이 차고 근심된 일이 많으니까 영혼과 몸이 완전히 기력이 다 빠졌어요. 10절에 보니까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냈다.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까? 나의 연수, 젊은 사람이 연수를 따집니다.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근심된 일이 많고 많이 쫓기다 보면 특별하게 자기가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혹시 죄를 지었습니까? 내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막 그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같이 봅시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우선 기도해야 되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거죠. 골방으로 새벽기도 나오는 거. 사명으로. 내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전날 사명으로 자는 거예요. 사명으로 일어나고 사명으로 자고 뭐 나중에 깊은 단계는 사명으로 가는 겁니다. 사명으로 눈 뜨고 사명으로 일어나고 사명으로 운전하고 사명으로 사역하는 것. 그 단계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간 사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채워주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많이 이렇게 근심된 일이 많으면 사람들 있는 자리 가운데 나가기가 싫습니다. 사람이 처지니까. 그런데 기도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또 사명으로 참여하게 사람들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교회 가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또 사역에 참여해야 됩니다. 어제도 제자 교육 하시는 분들 이번 주에 목요일 날 전도 아웃리치가 있으니까 오셔서 한 1시간 반 정도 전도의 사역에 참여할 물품을 다 챙깁니다. 전도의 물품을 챙기고 물품을 포장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안 해보면 모르는 거거든. 그냥 다 되겠지. 참여해보면 일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걸 한 1000개 이렇게 다 만들고 다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또 기도 제목 나누다 보니까 여기서는 공개는 안 하지만 기가 막히더라고요.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고 번듯한 것 같은데 생명 걸고 사는 거예요. 어제 그래 11시까지 기도했습니다. 집에 다 11시 내가 갔어요. 그리고 또 오늘 또 집에 가면 또 이사하신 분들도 많더라고 보니까 이사도 우리 정집사님 가정도 이사했고 김견성도 가정도 이사하고 그러니까 뭐 보면 1시 2시 대가 자겠죠. 또 아침에 일어나가 가겠죠. 출퇴근하는 시간이 우리 집사님도 2시간 정도 걸리죠. 1시간 이상 걸리시는 분도 있죠. 매일을 이 운전이 주님의 은혜로 하고 있는 거죠. 하루하루를 생명 걸고 사는 것 같아요. 생명 걸고 살고 일일이 내용들 다 말 못하겠어요. 그래서 빈자리 있어도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 진짜 빠듯하게 살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빠듯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오늘 일에 나오신 분들은 사명감으로 나오시는 것 같아요. 보편적인 정신으로 못 나와요.
사명감으로 나오셔서 이 자리 채우고 대표로 기도하고 가고, 제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고. 그러니까 찬송 때 힘있게 부르는 거예요. 없을수록 힘있게 부르는 거예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기분이 좋아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부르고 생명 다해서. 모르면 설교 들으러 오죠. 설교 안 좋으면 아니, 그 단계 완전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된 일이 있을 때 마음이 즐거운 일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즐거운 사람들과 만나고. 즐거운 사람들은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 만나면 여러분 술 마셔야 되죠. 뭐 근심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리고 다 서로 이용하려고 그러지. 그런데 교회에 오면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전도 물품 포장합시다. 그러면서 웃는 거, 그런 거 갖고 웃는 거야. 우리 몸은 재짓는데 길들여져 있어서 이것이 시시해 보일 줄 모르겠지만도, 근데 나중에는 이 일이 귀한 거예요. 이 일을 또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마음이 즐거운 일을 생각하고 즐거운 사람을 만나고 영혼을 살리는 사역 가운데 참여하게 됩니다. 잠언 15장 13절 말씀 가운데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근심된 일이 있죠? 근심된 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계속 근심된 일이 많지요. 그때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다윗은 계속 피해 다녔습니다. 일생을 피해 다녔어요. 일생 동안 근심된 일이 계속 쫓아다녔어요. 근데 일생 동안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하나님을 참고 찾았습니다. 사람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물론 이제 우리가 오늘날에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상담합시다. 그건 괜찮습니다. 그러면 저하고 사모님하고는 항상 있으니까 같이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을 때 같이 상담해드리고 같이 아프고 같이 울어드리고 그래 같이 합시다. 그게 사역 아니겠습니까? 그 다른 사람한테 찾아가서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찾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거리를 둬요. 거리를 두고 피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책임을 못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리 두고 내가 속사정을 이야기했는데 다른 사람이 거리를 두고 피하고 눈 안 마주치고 이러면 말 한 사람은 더 상처를 입게 되고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죠. 사람에게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에게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같이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라.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결국은 사명에 깊이 들어가면 사람 의지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아마 이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진짜 하나님만을 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만을 보는 거예요. 친구들이 놀라고 네가 이렇게 됐냐고 길에서 보는 자들이 나를 피하였나이다. 사람이 나를 피하는데 그 사람 붙잡고 이야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구나. 사람이 공경에 처해서 도와줄 사람이 없게 될 때 이것을 바라보는 주위의 이웃과 친구들은 거리를 두고 외면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도 다윗을 도와주지 않으려 하고 귀하게 여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부분 자포자기합니다. 정신줄 놓습니다. 정신줄 놓지 말라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주변의 사람이 떠나가고 나에게 거리를 두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포기하고 싶죠. 포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같이 봅시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아도 됩디다 해보니까. 이런 상황 처해지면 기가 막히거든요. 다 막 목숨을 끊고 싶어요. 다 놓고 안 그래도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은 지킬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 거에 의해서 내 인생이 끝이 났다고 결론 짓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을 포기하지 말고 손을 놓지 말고 감정대로 행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삶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다윗도 이러한 지경 상황까지 바닥으로 내려가는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 제목이 제가 깨진 그릇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이 완전히 끼어져 버려서 소생 가능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자기 자신이 깨진 그릇 같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12절을 읽습니다.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자기 자신이 깨진 그릇 같은 거예요. 다윗 주변의 사람,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내가 죽은 자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잊어버린 바 다 됐어요. 사람들은 웃깁니다. 너만 없어지면 된답니다. 그럼 차라리 죽어랍니다. 그리고 덫을 놓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사람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수근수근거리는 것 같고 비방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덫에 놓으려고 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사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사람들이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경까지 한번 가봐야지만이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님들도 이 지경까지 안 가보면 하나님 반 쓰고 사람 세상 반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그래도 목사님 정도 되면, 진짜 목사님 정도 되면 보이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렇구나 싶어요. 말은 다 안 합니다. 말은 다 안 해요. 그렇구나. 진짜 다윗 이 지경까지 한번 가봐야 돼요. 가보면 어떻게 되면 진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세상이 이렇구나, 사람들의 본성이 이렇구나,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를 진짜 알게 되죠. 내가 깨진 그릇과 같이 여겨지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나를 향해 비방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덫을 놓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같이 봅시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은 우리는 환경이 주는 위로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서 다 깨어지면 환경이 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면 이 지경에 이르게 되면 환경을 초월하는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자기가 그냥 자살해가 죽든지 자포자기 하든지 딱 두 가지입니다. 신앙이 약한 사람은 결국은 자포자기에서 내가 사라지든지 답이 없으니까 두 번째로는 환경을 초월하는 신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살려고 하든지 죽도 두 가지거든요. 영적으로 하나님만 의지. 그래서 좌우 아무리 돌려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때 어떻게 되는가? 고개를 들고 하늘은 뚫려 있어요. 하늘을 뚫어보니까 새는 지나가고 구름은 가고 바람은 부는 것 같은데, 근데 하늘을 뚫으면서 공허해 보이죠. 근데 입은 뚫려 있습니다. 입으로 한숨 안 쉬고 하나님을 진짜 찾게 되죠.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게 뭐 대단한가? 대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돈이 나오나 돈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오늘 우리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이 상황 가운데 처해져야지만 이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해봅시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이런 소리 안 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아이고 되게 처절하네. 안 들을란다. 근데 하나님은 듣습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4절의 말 메시지고요. 그리고 오늘 15절 가운데 보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의 손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정집사님, 우리 초집사님, 우리 권사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해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백이 살아요. 우리 일기분들 제자 교육을 하고 있는데 고백의 삶입니다. 고백이 능력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고백이 능력이라니까요. 고백하면 살아요. 이 입의 말이 어떻게 향하는가에 따라,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가에 따라, 누구를 향하는가에 따라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을 빗겨나서 고백하게 되면 죽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정확하게 방향을 두고 믿음을 하나님께 두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말하면 그것을 하나님 받으시고 살려주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15절 볼까요, 여러분? 같이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의 앞날이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주의 손에 있다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손에 있다. 내 원수가 있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 지금 자기 실제 형편은 사람 손에서 죽기 일보 직전이라는 겁니다. 계속 죽이려고 하고 이해가 안 가고 왜 죽이려고 하는지, 왜 죽이려고 하는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 부인 이름이 뭡니까? 김건희. 보통 뭐 여사라고 칭하더라고요. 그 김건희 여사 보통 대중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김건희 여사 지지율이 떨어졌대요. 근데 왜 떨어졌는가 또 조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많은 예를 들어서 20대 30대 분들이 많이 이렇게 떨어졌다. 이유가 뭔가? 자기보다 이쁘답니다. 자기보다 이뻐서 싫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잘난 사람들 싫은 거예요. 사람의 근본적인 구조가 그렇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박수치고 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대적들의 손, 대적이라는 것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꼭 그런 상황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대적을 그렇게 두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할 때. 근데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꼭 여기 마음이 다시 말씀으로 차면 오늘 또 나갑니다. 나가야 될 자리 가운데 나가고 마음을 지키면서. 근데 마음이 무너지면 못 나갑니다. 정오 12시 가운데 다른 사람들 다 오침할 때 우물 들어가는 여인처럼 내 마음이 무너진 사람은 절대로 일 못하고 바깥에 못 나가고 동굴 가운데도. 엘리야도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이제 내 사역 못하겠습니다. 날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때가 있습니다. 너무 우울이 심한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평소에 쌓아두신
은혜를 결정적인 때에 베풉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해봅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근데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네 그 말 안다.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선 참여해야 됩니다. 참여해야 돼요. 교회에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비판 아는 사람은 비판 절대로 안 합니다. 어중간하면 비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 어중간하면 비판해요. 근데 진짜 뭔가를 아는 사람들은 따릅니다.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인 위기가 내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거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거든요. 의지하는 사람은 평소에 공덕을 쌓아둡니다. 어디에? 사역에. 교회 사역에 참여하고 순종하고 남들 앞에 보이는 일들에만 서는 것이 아니라 그건 누가 못합니까? 나중에 어려움이 있을 때 다 불타버려 힘이 하나도 없어요. 금의 공덕을 쌓고 은의 공덕을 쌓으려지 않습니까? 평소에 계속 말씀으로 쌓고 사역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 어디입니까? 교회 사역이죠. 교회 사역에 참여하고 그 말씀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 줄 때 내 시간, 내 물질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진짜 올려드리고 사역 가운데 참여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내가 일일이 말 다 못해요. 비밀스러운 이야기 많기 때문에. 근데 대단한 분들 진짜 있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두고 미래를 두고 소망을 두고 보통 사람들 뭐 사업하고 이런 분들이 그냥 잘 살려고 하는 분들이 있지만 또 진짜 교회와 조금 더 리얼하게 말하면 목사님이 선포한 그 사역 가운데 참여하려고 인생을 걸고 내 돈 벌겠다고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문어다리처럼 됐는데도 그냥 사역으로 나가는 거, 생명 걸고 나가는 거예요. 생명 걸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권사님, 집사님. 이야, 그렇구나. 쌓아두신 은혜가 있을 때 그 은혜 때문에 결정적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공덕을 풀어서 사람을 살려줍니다. 그래서 잘 나갈 때 먹고 입는 것 쪽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쌓아둔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평소 때 순종을 했던 사람, 교회를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했던 사람은 결정적인,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니까요. 결정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뒤집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선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아껴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조마조마하죠. 걱정, 근심하지 말고 뼈가 상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정적인 위기까지 참고 기다려야 돼. 이게 소망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고 소망으로 기다리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 딱 눈을 뜨고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 참여하고 있을 때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써 있어야 돼요. 믿음입니다. 믿음. 소망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보게끔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피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에게 중상모략으로부터 지켜줍니다. 우리 2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라. 말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변호해야 되고 죽이려고 해도 법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으십시오. 지금이 그때입니다. 계속 부르짖습니다. 내 상황은 깨진 것 같아요. 완전히 깨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이고 깨졌으니까 안 도와주려고 하죠. 여기 도와주면 내 것도 같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강도 만났는데 나도 이 사람한테 옆에 있으면 나도 강도 만날 것 같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다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도 도망가고 레인도 도망가고. 그때 하나님 도와줄 사람을 보내십니다. 반드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냅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보호하고 또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진실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한 마음을 줄 것이니 이미 주신 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행동해라. 지금은 강하게 할 때다. 마음을 담대하게 할 때다.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 메시지를 삼으세요. 집사님 강하세요. 오늘 살아갈 이 말씀, 오늘 말씀 그대로 받아가십시오. 그리고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깨진 그릇같이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늘의 하나님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내 미래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앞날이 불투명하지만도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에 내 앞날이 있습니다. 대적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강한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성도님, 오늘 이 새벽 가운데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31편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을 오늘 살아갈 영의 양식으로 먹고 주님, 내 인생이 표면적으로 깨어져 버린 그릇과 같이 여겨진다 할지라도 자포자기하지 말고 죽을 생각하지 말고 살 생각하고 기도하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내가 해야 될 사역과 사명 가운데 참여하게 되고 믿음으로 얼굴을 펴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하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고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성취하고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